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할 그 한 분, 영원한 우리 신앙 고백의 주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무더위 가운데 또 예배당에 나오셨는데요, 또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가 주신 강건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이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배신하고 계신가요? 이 배신은 참 흥미로운 주제이지요. 인류의 굉장히 많은 서사들 가운데에서 이 배신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의 장미 중에 가장 유명한 장미는 배반의 장미. 여러분, 배반, 배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1차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언약 관계 혹은 개인과 개인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거나 깨진 경우, 그렇죠? 부부 관계가 되었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적으로 이 파트너가 되었든지 이것들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깨뜨리든지 상호간에 깨뜨리면 이것이 배신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들이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배신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의와 또 정의를 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와 어떤 반응들이 정반대인 경우에, 사람들이 정의와 선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당혹감과 배신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악행이죠.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배반하는 행위,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세계의 질서가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질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깨뜨린 행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건 지독한 배반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주신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역사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부합하지 않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이들이 그 길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이시죠? 교인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 줄어듭니다.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한 60% 한다 그러면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30%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그러면 뒤따른 부담감들이 있죠. 뭔가 시킬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마땅히 주님 불러내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게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너무 세게 말했나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배반을 당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배반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왜 세상이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이 예레미야 11장 후반부를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모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19절을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장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 고향 땅에서 저 예레미야 저 집안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단절해서 우리랑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로 만들자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 변방에서 밀려난, 그죠? 중심에 들지 못한 제사장 가문, 변두리 제사장 가문,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사랑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선지자로 세우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안 사람들이, 내 친척들이, 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심부에 들지 못해서 변두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막 눈치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저 중심 대제사장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과 분위기를 많이 봤을 텐데 괜히 지금 최소한의 적당한, 그렇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거나 어떤 거리감을 유지할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최소한의 안정감, 최소한의 안전이라는 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굳이 예레미야가 가서 그들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자꾸 그들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아마 이런 불안감들이 이들을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그 중앙정치에 있는 이들이 예레미야를 몰아내기도 전에 자기 고향 사람들이 먼저 예레미야를 우리는 이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라고 손 씻으며 소위 요즘 말로 손절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11장 22절 23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에게 벌할 해이니라. 자, 예레미야의 이 다급한 이 SOS 구조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외쳤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배반을 낳죠. 맞나요? 배반 당해본 이들, 상처받은 이들은 그 상처로 그 상처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가 다급해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 저 죽겠어요. 이거 제가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들이 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지 나 이렇게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 말 이면에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이러다가는 나도 하나님 배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는 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라면 저도 그냥 하나님 포기할래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삶 속에서 이 삶이 나를 배반하고 때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부재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럴 거면 저도 하나님 배반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연약함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다. 예레미야의 그 SOS 구조 요청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야. 하나님, 혹시 하나님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어떤 삶의 당혹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 모르실까봐,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실까봐, 하나님 나 모르실까, 하나님 모르실까봐 말씀드려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예레미야가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이 자기들 안전 지키려고 먼저 나서서 나름대로 선제적인 조치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왜? 애초부터 그 의도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아담 이래로 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늘 필연적으로 배려를 하게 되어지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 내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힘과 욕망이 충돌할 때 세상은 소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들이 인간인데 인간의 힘과 힘, 영향력과 영향력이 만났을 때에는 뭔가 더 큰 생명력인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힘과 힘이 만나면 오히려 세상이 쪼그라듭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더 소란스러워지고 더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힘과 힘이 만나서 더 큰 세상, 더 큰 아름다운 평안을 꿈꿔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공평과 질서와 선과 공의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지다 보면 한 명, 두 명씩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그게 맞나 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나 보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형통이 반역한 자의 평안함이 왜 있는 것입니까? 아주 여러분 전통적인, 그죠? 이 신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하나님 보호받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악인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착 내리고 그게 열매가 왜 이렇게 잘 맺습니까? 하나님, 혹시 아십니까? 그들은요, 입으로는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실은요, 정말로 추악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려요.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함이라 하매니이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 때문에 지금 이 삶이 너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저도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가오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혹시 아세요? 하나님 혹시 모르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제가 모르실까 봐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러다 저 하나님 배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미안하다. 너 그 정도인지 몰랐다. 야, 이제라도 내가 너한테만 잘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정신 차려. 큰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세상에 나를 배신해요 라고 하는 이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뚫고 나와서 더 큰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대와 같이 등불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한 그 조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재난과 재앙을 준비하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한 조각이에요. 그가 먼저 앞장서서 가서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이제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을 증언할 그 한 사람, 그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조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재난이 들어닥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때에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일 가지고 비명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야, 지금 너희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서, 혼돈에 빠진 것 같아서 지금 패닉에 빠지고 낙심하고 겁을 먹고 비명 지르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마라. 더 큰 것은 오지 않았다. 내가 더 큰 것이 올 때에 그때에 너를 세워서 그때의 사람들이 혼돈하며 시리에 빠지며 비명 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여기에 두고 있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남겨두신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심인물이며 기둥이며 흔들리는 파고 가운데서 그 배를 든든히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닷줄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레미야야 너만 배신당했냐? 야, 저들이 마치 불륜하여서 남편을 처량하게 만드는 이들처럼 딸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 네가 알다시피 나도 알고 있잖니, 나도 경험하고 있잖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건가? 이 배신자들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의 문제들,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왜 하나님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 있지만 그들에게 진리를 소망하는 마음, 진리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끊임없이 배신당하는 이 한 사람,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는 이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감동이 되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죠. 그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죠? 안드레는 굉장히 신앙심,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말론적인 사람, 종말론적인 신앙인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심판당합니다. 심판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안드레가 그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열정이 어떤 열정으로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초대하는 열정이에요. 오세요. 나랑 만나러 갑시다. 나랑 보러 갑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 앞에 옵시다. 여러분 안드레는 이렇게 초대하는 열정의 사람, 초대하는 디딤돌의 사람이 되었죠. 장로님의 소원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앞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자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있나요? 이 마태 같은 사람이 있죠. 도무지 예수님의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들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금 증손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다와 시몬입니다. 가룟인 유다, 시몬. 이 사람들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 가물라라고 하는 도시 인근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열심당원들의 주거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인 세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리고 들로나가 있었던 에세네파가 있죠. 그런데 이들과 또 다른 제4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정치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행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만의,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재건하고 복권하고 이룩하기 위하여서 급진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비판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을의 이름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바로 이런 열심당원이에요. 한 명은 유다요, 한 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 배신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뭐예요? 내가 갈 그 길과 달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은하 몇 냥에 예수님을 내다 팔아버려요. 그 열심당원이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근데요, 그 중에 똑같은 열심당원인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떠나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죠? 시몬입니다. 그도 아마 끊임없이 부대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왜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저렇게 생각하실까? 이게 맞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데 왜 예수님 자꾸 저 길로 가자고 하시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옥신각신했습니까? 그렇죠? 누구 말 들어야 되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이게 뭐예요? 내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말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 사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자들의 집단은 항상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시지라고 하는 거. 그 이면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 예수님 다 배신했잖아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자, 처음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구나. 충분히 배신할 만한 이들이, 충분히 중도 포기할 만한 이들이 배신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구나.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목숨과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신해도 마땅한 사람들,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 생각이 서로 다 달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경계선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붙잡고 쫓아갈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제자로 끌어안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제자로 끌어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경계선을 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죠? 내가 나의 그 선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찾아오게 될 여파들이 불안한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싹을 잘라버려서 그래, 예레미야가 없으면 조용하니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 한두 번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예수님, 그러네요. 이 길이 맞네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 저 이러다가 저도 하나님 배신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잘 아는데, 근데 내가 너 왜 이 상황 가운데 둔 줄 아니? 너가 꼭 필요해. 너가 있어야 그때에, 더 큰 환난의 때에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당혹감들이, 때로는 그 외로움들이, 때로는 곤란함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닷줄과도 같은 그 진리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로는 모두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시간을 계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함에 넘어져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지금의 당혹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보다 숭고한 그 길, 마땅히 붙잡고 따라갈 만한 그 길을 붙잡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성도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이 다양함 속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의 경계선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결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